네, 오늘은 아모스 7번째 말씀, 크리스찬 리더십 섬김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이 풍자하고 있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있는데요. 소위 상위 1%라고 하는 그런 특권층들의 향락 그리고 사치, 그들의 기이한 생활들이죠.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또 은근히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걸 바라보면서 욕하기도 하고 화풀이도 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이렇게 쾌감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죠. 아모스 선지자 때의 그 이스라엘도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들의 사치와 향락과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하 침상에서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 침상에서 잤다. 자, 이 상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민들이 구경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인도라든지 저기 아프리카에서 수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하를 가지고 만든 상하 세공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이 극도의 자부심, 그리고 자기 과시를 상징하는 그런 명품인 거예요. 자, 이걸로 그들이 둘러싸여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상에서 또 기지개를 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지금 대낮에 있는 일이에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켰다. 밤새 마신 그 술 때문에 낮에도 뒹굴뒹굴 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아주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들은 일하고 있고 지금 고생하고 있을 때에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좋은 것만 먹었어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다 자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만 자라기도 전에 이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소도, 송아지도 아직 크기 전에 이 어린 고기, 여린 고기를, 이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먹는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호화 사치, 호의호식 하는 것과 같이 늘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음주 가무가 가는 것이죠. 음주 가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렸다 그러고, 자신들이 무슨 다윗이나 된 것처럼 비싼 악기들 막 만들어가지고 연주하게 했다 그러고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시를 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5절은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태를. 자, 그리고 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대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요, 사실 이 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통. 자, 이 포도주를 담아두고 있는 이 술통, 그거를 잔에다가 따라서 마신 것이 아니고요, 그 술통째로 마셨다라는 뜻입니다.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방탕한 만취를 즐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온몸에는 이 비싼 향유를 발라가지고 그 비싼 향으로 거의 목욕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흥청망청 하는데요, 이들이 요셉의 환란,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그 춘향전의 이몽룡이 이제 암행어사가 딱 되어가지고 변학도의 잔치 자리에서 읊은 어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금동이의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에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에 촛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쏟아내리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구나 라는 것이죠. 자, 어쩌면 오늘 본문과 완전히 똑같이 들려요. 자, 춘향전에서는 이 어사시를 이몽룡이 읊은 후에 이제 큰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상황이 전복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모스에서도 정말로 이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어사시와 같은 노래가 있고 난 뒤에 암행어사 출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행어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출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세요. 여호와 출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와 같이 중재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직접 출두하셔가지고 선고를 내리시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안일한 사람들,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을 따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지도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화 있을진저 그랬으니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7절을 보면은 망하는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 자, 6절에 지적되어 있는 것처럼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 요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였어요. 자, 우리가 지도자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자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모든 공동체나 지도자가 다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더 주시고, 특별한 재능을 더 주시고, 더 교육도 많이 받게 하시고, 더 풍성한 재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남다른 건강도 주시고, 강렬한 관심과 열정도,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은혜로 특별히 더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에 따른 지도자의 정의예요. 자, 세상의 지도자는 정의가 다른 것입니다. 서열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특별히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들을 먹여야 되고 돌보고 살피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만 다 사용하는데 이제 급급해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책임, 그들이 받은 소명을 헌신짝처럼 이제 버린 것이죠.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이제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나 읽어보니까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는 뭐 그런 상하침상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자고 있고, 난 뭐 그렇게 뭐 어린 양이나 어린 송아지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면이나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기름을 향유를 막 바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뭐 한국을 가든 어디 외국 가면은 저가 항공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의호식하고 음주가무에 허랑방탕한 삶을 사시는 분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곳에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크락스빌에 살면서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옛날 그 6.25 전후의 그 한국처럼 그 초근 목피라 그러죠? 이 풀뿌리 캐가지고 그렇게 허기를 달래는 그런 분은 한 명도 안 계세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 삶의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하루 수입, 이렇게 하루 지출을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계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거는 뭐 나랑 상관없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정말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은 정말 나랑 상관이 없지만, 맞지 않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또렷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표면적으로 내가 사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것처럼 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정말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참 많은 것을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그런 소명을 내가 잘 섬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아주 깊이 다가와서 제가 깨우침의 가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름받아가지고 이 맡은 바가 있는 우리 전부 다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다 많이 되셨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자로서 받을 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청지기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오이코노모스는요, 이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 오이코스, 그러니까 집을 잘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집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청지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집 책임자인 거예요. 청지기는 집 책임자, 하나님의 집 책임자,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가정의 책임자. 자, 요즘 세상에 적용해 본다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일까? 집 책임자, 청지기,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예요. 자, 이 매니저는 주인은 아니죠. 주인은 아니고 매니저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이 오이코노모스를 매니저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매니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집의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알아서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자, 매니저는 주인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 매니저 아래 또 다른 종들이 있어가지고 그 종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을 맡은 리더, 종이죠. 이게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없을 때는요, 사실은 주인에게 자신이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들이 있는데 다른 종들을 일시키고 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렇게 양식을 배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잘 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 양식을 잘 관리해가지고 잘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안일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신실하게 잘하면은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매니저에게 큰 상을 줍니다. 진급을 시켜요. 이제는 CEO가 되는 겁니다. 자,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잘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지라.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모든 소유를요, 그냥 이제는 내가 알아서 다 하라라고 그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맡은 일에 잘 책임감 있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거든요. 더 중요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입는 그 일을 맡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면에 이 권한을 가지고 내 배만 불리면서 아래 종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니까요, 아모스 때 정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처럼 비슷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저가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이러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남녀 아래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왜 때렸는가? 왜 때렸을까요? 한국말로 하면은 갑질한 거죠. 갑질한 것입니다. 자기가 놀고 먹으면서 일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고서는요, 다른 사람들 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청지기가 한 짓이었어요. 자기가 망가뜨렸고 다른 사람 때리는 것. 이게 이 악한 청지기가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어떻게 됐는가? 이 청지기를 두들겨 패요. 자, 이 성경에 많이 맞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말로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는 거예요. 자, 당시 제도 속에서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런 태장이죠. 이렇게 때리는 거, 이것을 가했어요. 주인에게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자, 몰라서 그랬으면은 적게 맞고, 만약에 알고도 그랬으면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읽으면서 때리고 맞고 내용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주인은 다 믿고 맡겼어요, 그 종을.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다른 종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주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그러나 정말로 그 매맞은 것에 대한 그런 아픔, 그 매질에 대한 그 수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혼내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혼내세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요지는 무엇인가? 이 결론 부분에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라고 하는 것, 우리 정말 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때 그 선지자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얘기로 받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 얘기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거를 나한테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내 생명도 받은 거예요. 건강도 받은 거예요. 시간도 받은 거예요. 가족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많이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기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리더십의 원리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많이 주셨는데 그 받은 것 갖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하나님만 하면은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꾸중하시고 혼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것이 오늘 아모스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자,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불어에서, 프랑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됨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귀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합니다. 자, 내가 귀족이 됐어요. 자, 우리가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금수저잖아요. 우리가 귀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요 반드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말을 여전히 적용하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는 것이죠. 부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성을 가진 사람 또 많이 배운 자들 더 큰 의무가 있고 도덕성의 책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귀인일수록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걸받는 크리스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크리스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우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벌의 자식도 아니고 대통령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소금 없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빛 없이 살 수 없는데 너희는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우리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많이 받았으니 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 크리스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거예요. 달라, 내놔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자, 우리에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감을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책임을 무시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시온의 환란을 돌보지 않는 그 지도자들처럼 아니라고 허랑방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러면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많이 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복음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귀중한 메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러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처절하게 투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런 자신의 노블레스 오블리지, 사명자로서의 정말로 그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그의 마음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두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나를 때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명자로서의 바울은 어땠는가? 자신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나를 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 당시의 일반적인 매맞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노예근성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요,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굉장한 그 강제를 부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늘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강제를 부과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때렸던 거예요. 자, 이게 흔한 모습이었는데요.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일하기 싫어하는 것, 게으른 것을 부지런히 일하도록 만들었던 것, 이것이 주인이 노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을 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안에 나 자신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그런 욕구들이 그 안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자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때리고 만 것이 아니고요, 때려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에게 매질을 해서 일을 시킨 것처럼 자신의 몸을 때려가지고 복종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자, 사실 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800년이 지났습니다. 800년이 지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어 나가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미 믿은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넉넉하고 부유하고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주 교만했어요. 자기들만 생각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약하고 모든 것이 예민한 그런 연약한 자들은 다 제쳐놓고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신학적으로 옳은 일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 신전에 막 가가지고요, 거기에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막 마음껏 먹습니다. 이거 나한테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아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가난하고 또 신앙도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면서 머뭇거리고 멈칫멈칫 하다가 아직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먹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할 때면은요, 많은 음식을 막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배가 고파가지고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막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알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 앞부분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이제 바울이 간증까지 합니다. 자, 이 바울의 간증을 읽기는 굉장히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바울의 간증이 몇 군데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자, 바울이 왜 간증을 했는가? 이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어요.
깨우치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려는 것이에요. 우리 나중에 성도님들 한번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꼭 읽을 만한 아주 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 나에게도 많은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괜히 얘기한 것만 아닙니다.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절대 정말로 안 쓴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일을 위해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우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사랑으로 뭘 해야 되는가를 얘기했어요. 사랑으로 다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사랑으로 다시 종노릇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사랑으로 다시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맞죠?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정말 자유인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바울은 사도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맞습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특별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른 길로 완전히 가다가 180도 유턴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아주 특별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생겨난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한 일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그 결과가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지고 그 가정이 모두 함께 주의 일 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있죠. 이거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또 얘기해요. 자, 그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자기가 일해가지고 그걸로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부득불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비량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화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자원하여 일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리를 내가 다 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간증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때려가지고 복종하게 한다라는 결심이 담긴 간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주님의 그 청지기 비유에 우리가 빗대서 우리가 얘기하자면 주님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악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하고 안일하고 호의호식하고 호랑방탕하다가 망하게 된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진정한 그 복음의 매니저가, 복음의 청지기가 그의 마음에 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스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고 다른 사람 때리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가요, 한국의 기독교가 한 3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토록 개혁을 외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작 무수히 많은 우리 교회들이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로남불처럼 개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때리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건잖아요. 그렇죠? 자, 저도 오늘 말씀에서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낍니다. 제가 잘한 게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몸을 때려야 된다라고 가책을 느꼈어요. 우리가 모두 내 몸을 때려서 복종하게 할 때 우리가 상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때려서 복종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요, 정말 기도에 잘 담겨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의 기도라고 알려진 그런 기도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성 프란시스가 직접 기도한 게 아니고 그의 초상화에다가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기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성 프란시스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 찬양 복음송에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을에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나를 때립시다.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때립시다. 다른 사람 때리지 말고 나를 칩시다. 자, 이렇게 나를 때려갖고 우리가 복종케 함으로써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그것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에 잘 활용할 때 그때 거기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최고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할 때, 겸손하고 진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